이 시간에는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호세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첫 시간에 이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하다, 구원자라는 뜻이라고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와 이름의 뜻이 같은 사람이 누가 있냐 그랬냐면 여호수아, 또 예수, 이게 다 같은 뜻이라 그랬어요. 반면에 고멜이라는 이름의 뜻은 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고멜은 끝장난 여자예요. 오늘 본문인 호세아 3장은 전체가 5절밖에 되지 않지만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두 번째 단계를 보니까 이 명령이 호세아가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그렇지만 납득이 안 되어도 호세아 선지자가 순종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세 번째 단계로 하나님께서 왜 호세아에게 그 납득이 안 되는 명령을 하셨는지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러분, 건포도 과자가 뭘로 만들죠? 건포도 과자. 포도로 만들죠. 건포도 과자. 포도로 만들어요. 자, 근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포도는요, 포도나 포도주는 뭘 상징하느냐? 기쁨의 날, 최고의 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첫째로는 술의 개념이 있지만 또 하나는 뭡니까? 기쁨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영적으로는 이것이 뭘 상징합니까? 포도주가 뭘 상징해요?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 이 포도주를 붓는 게 있어요. 이거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제물에 포도주를 붓는 제사를 뭐라 그러냐? 전제라고 불러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전제라는 희생제사는요, 희생제사가 끝낼 때쯤에 제사장이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그 제물에다가 붓습니다. 이걸 부음이라 그러는데, 이 포도주를 붓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포도주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 포도가 본문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포도로 건포도 과자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제껴놓고 누구와? 다른 남자, 즉 우상, 바알, 이런 우상과 같이 즐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처음에 창조된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행복하게 살라고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러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깨어진, 이 단절된 관계를 다시 이으려고 누가 오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이 나오죠. 여러분, 이 기적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기록된 사건이 아니에요. 뭐냐 하면 이 기적은,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셔야만 됐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기적이에요.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의 삶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버렸어요. 즉 무엇과 같으냐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이 잔치는 더 이상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없어요. 아주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끊어져야만 마땅한 이 잔치를 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뭘 하셨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우리 영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이어주시기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죠.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기적인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타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 되는 이유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포도를 어떻게 합니까? 건포도 과자를 만들어서 다른 신과 즐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호세아서에는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바람난 여자. 바람난 여자.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혹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세상과 짝하여 즐기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장을 주셨어요. 근데 이 직장을 갖다가 나만을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주셨어요. 근데 그 재물을 쓰는 재미에 내가 하나님을 멀리해요. 그러면 포도를 갖다가 건포도로 만들어서 다른 남자와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빼앗죠. 빼앗죠, 당연히. 자, 그 다음의 말씀을 볼까요? 1절 다음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요. 나의 배우자가 내가 준 거 가지고, 자, 이렇게 생각해요. 나의 배우자가 내가 벌어다 준 돈을 가지고 다른 남자와 여행을 다니고 즐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참을 수 있어요? 참을 수 없어요. 저같이 착한 남자도 절대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래도 사랑하신대요. 그래도. 그러면서 호세아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자, 계속 있습니다. 시작.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기 보니까 또가 붙었어요. 너는 또 가서. 이 또가 붙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전에도 했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고,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고, 회복시키면 또 죄짓고, 용서해주면 또 죄짓고, 또 나가고, 똑같아요. 똑같아. 이런 사람을 데리고 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죄짓고,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또 죄짓고. 고멜과 똑같아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고멜은요, 상습범이에요. 누구처럼? 나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사랑하려고 나간 그 여자를 어떻게 해라? 받아. 음녀가 된. 여러분 분명히 여기 보세요. 타인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뭡니까? 음녀예요. 예? 하나님을 제껴두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음녀예요.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냥 참고 데리고 살아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랑하래요. 사랑하래요. 여러분 호세아 우리 지지난주에 첫 시간에 살펴본 호세아 1장 2절을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장 2절에서는요 맞이하라 낳으라 즉 뭐예요? 의무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이런 의무적인 관계가 여호수아 3장으로 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집니다.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서 음란을 행하고 또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서 음란을 행하는 이 고멜이라는 여자에게 이 여자를 호세아에게 또 가서 맞이하라. 근데 이번에는 그냥 맞이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이런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랑을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뭘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힘들다. 그러면서 또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여기 보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바람나서 집을 나간 자기 아내 고멜을 사와야 돼요. 자, 여러분 사와야 된다는 건 지금 어떤 상황이란 뜻이에요? 이 고멜이 어딘가에 팔려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죠? 팔려가 있으니까 사오죠. 그런데 이 여자를 다시 사오는 가격이 얼마라고요? 다시 사오는 가격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자, 여기서 보리 한 호멜 반이 얼마의 값어치가 있느냐? 뭐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좀 여럿 있지만 대체적으로 뭐라 그러냐? 그 보리 한 호멜 반의 가치가 은 15개래요. 자, 그러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합하면 몇이 돼요? 은 30이 되죠. 은 30. 자, 그러면 은 30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예? 성경에서 은 30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21장 3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예를 들어서 이 미친 소가 한 마리가 있는데 이 미친 소가 남의 집 종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죽였어요. 그러면 그 소의 주인은 그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갖다 줘야 돼요. 이게 무슨 값이에요? 종값이에요. 노예값이에요. 노예값. 그러니까 노예가 한 사람 값이 얼마다? 은 30세겔이다. 또 한 곳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 시작.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예수님을 배신한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판 대가로 받은 돈이 얼마예요? 은 30이에요.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가서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을 다시 사오는 가격이 은 30인데 이 돈은 노예 한 사람 가격이에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무슨 가격에 팔아먹은 거예요? 노예 한 사람 가격으로 팔아먹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은 30을 누가 지불해요? 남편인 호세아가 지불을 하죠. 자, 호세아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자, 예수님께서 몸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셨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종종 이런 말씀 드려요. 우리는 얼마짜리다? 예수님짜리다. 예수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샀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은 얼마짜리였다? 은 30짜리였다. 여러분, 은 30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은 30은 예수님의 몸에 매겨진 가격이에요. 자,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여기에 많은 날 동안이 나와요. 도대체 얼마 동안을 말하는 것일까? 그 다음 4절에 나와요. 얼마 동안인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많은 날 동안 이것들이 없이 지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려면, 지도자가 없으려면, 제사가 없으려면, 주상이나 에봇이나 드라빔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돼야 이것들이 없을 수 있어요? 예? 멸망해야 이것이 없을 수 있어요. 그죠? 나라가 멸망해야. 그래서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망합니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붙잡혀가다 보니까 왕이 있어요, 없어요?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도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를 결정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를 결정합니다. 근데요, 지금은 내가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를 선택할 수 있지만 내가 예배를 안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온다 이 말이에요. 전 예전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분은 다리를 못 써요. 다리를 못 쓰는데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다리를 못 쓰는데 이분이 나가는 교회는요, 계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입구까지 가서 누군가가 이분이 타고 간 휠체어를 들어서 옮겨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분이 휠체어에서 내려와가지고 뒤로 웅댕이부터 하나씩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오는 것, 안 오는 것이 참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는 이 성전을 한번 올라가려면 굉장한 결심을 하고 올라가야 된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요, 굉장한 은혜예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성경책을 시편하고 신약 붙어 있는 걸 가지고 갔습니다. 훈련을 받다가 한 10분씩 이렇게 휴식 시간이 있어요. 다른 아이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그 시간에 담배 핍니다. 근데 저는 그 시간에 저는 군대에서 시편을 참 많이 읽었어요.
성경을 펴놓고 시편을 읽으면요, 그렇게 눈물이 나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다윗이 그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왜냐하면 내가 그런 상황이잖아요. 막 눈물이 흘러요. 휴식이 끝나면 그 성경을 다시 폭해대 듣고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나를 멀리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사랑의 채찍에 의해서 다른 나라로 포로로 붙잡혀가 그 살았던 그 오랜 시간을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많은 날 동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3절을 다시 보겠어요.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여기 보니까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 말씀이 나와요. 지금 집에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고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는 이 음란한 여자를 은 30을 주고 사왔어요. 이 사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소유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하나님 것이 됐어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혈로 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는 항의할 수가 없어요. 왜? 난 예수님 거니까. 예수님 거니까. 그런데 은 30을 주고 나를 사오신 분이 나에게 뭐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장 외로울 때, 네가 가장 지칠 때, 네가 가장 힘들 때 내가 너와 같이 있을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이렇게 고백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살 때에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이러면 되겠냐고요. 이러면 되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율법적인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로 바뀌었어요. 발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주님과 나 사이에는 먼저 뭐가 생겼어요? 법적인 구속의 관계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나를 꼬집든 때리든 우리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왜? 난 예수님 거니까. 예수님이 날 사셨으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사랑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할 테니까 다시는 나를 떠나지 마라. 이 말 속에 담겨진 의미는 너와 나와의 관계는 법적인 구속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다. 내가 너를 사왔지만 나는 너를 종으로 대하지 않을 거야. 너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야. 그런데 그 사랑을 받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아내로서 사랑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율법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예배 빼먹으면 굉장히 벌 받을 줄 알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애인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여러분, 내가 이 데이트에 안 나가면 벌 받을까 봐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랑하는 애인이 보고 싶어 나가는 거예요? 보고 싶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 애인을 만나러 나가는데 안 나가면 벌 받을까 봐 나가는 사람은 이미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잠언 8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지금 교회에 왔다 갔다 교회 다니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느냐, 주님을 간절히 찾느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처음에는 무슨 관계였어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였어요. 그러다가 이 관계가 뭘로 바뀌었어요? 시편 23편에 보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로 바뀌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이것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신약으로 오면서 예수님은 신랑, 나는 신부가 됐어요. 그러다가 이 관계가 점점 또 발전해가지고 뭐가 됐어요? 아예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내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안 떠나신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가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주님이 떠나시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내 기분과 상관없이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안 떠나셔요. 그 대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뭐 하신다 그랬어요? 탄식하신다 그랬어요. 탄식하셔요. 네? 자, 그러면 계속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날 동안 흑암의 날을 살다가 본문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여러분, 우리말 성경, 우리 번역된 성경에는 강을 그냥 강이라고만 번역해 놨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강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그냥 강과 그 강은 달라요. 강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강이에요. 뭐 금강도 될 수 있고 한강도 될 수 있고 강이에요. 근데 그 강 그러면 어떤 특정한 강이에요. 자, 이스라엘 그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공사를 했어요. 그 공사를 어디서 했느냐? 강가에서 했어요. 시편 137편 1절 볼까요?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단한 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밤만 되면은 일이 다 끝나고 나면 어디로 나와요? 강가로 나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고향을 생각하면서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 강이에요. 그 강.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을 생각하면서 우는 그 강. 여러분, 이 강가에서 울었다는 건 이거 절대 낭만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바벨론의 그 장렬하는, 여러분, 그 바벨론, 이라크 있죠, 이라크. 얼마나 뜨거워요. 예? 우리 집사님도 사우디 다녀오셨지만 얼마나 뜨거워요. 그죠? 너무 뜨거우니까 거기는 소금을 안 먹으면 지쳐서 쓰러져요. 그 뜨거운 나라에서 노예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고 말씀도 못 읽고 그저 고향의 옛 성전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들이 그 공사하고 있는 그 강변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울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독하게 포로 생활한 거죠. 자, 그런데 본문 5절을 보니까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또 누구를 찾는다 그랬어요?
다윗을 찾는다 그랬어요. 다윗. 왜 뜬금없이 다윗을 찾을까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혈통에서 태어나시죠?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을 찾는다. 무슨 뜻이냐면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메시아를. 다윗이라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은 절대 신앙생활하기 편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세요? 점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떠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들은 자기가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떠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구원받은 사람 알곡과 가라지가 지금 분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갈수록 진짜 그리스도인들만 남아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여러분, 작은 교회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오늘도 아셀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네 교회 목사님들이 다 걱정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들의 이 작은 교회는 새로운 성도들이 안 와요. 새로운 성도들이 안 오는데 그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기존에 있던 교회에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이사를 간다거나 무슨 사정이 있어서 떠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만큼 점점 비어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을 어느 시대에 가장 뜨겁게 가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 때 예수님을 더 기다릴까요? 아니면 포로 생활에 혹독한 고생을 할 때 예수님을 더 기다릴까요? 힘들 때, 그죠? 어려울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참해. 때가 참해. 무슨 말이냐면 이 고통의 때가, 이 고난의 때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가장 적합한 때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신앙적인 면에서 더 이상 타락할 수 없을 지경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란 것이요, 세상에 이슬람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기독교를 조롱해요. 뭐라고 조롱하는지 아세요? 너희 기독교는 젊은이들이 다 교회 떠나잖아. 맞아요, 떠나요. 어쩌다가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이슬람에게 조롱을 당하는 그 지경까지 됐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다윗을 찾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게 됐느냐? 혹독한 포로 생활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거짓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너희 더 이상 오지 마라. 더 이상 그 예배 드리지 마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가서 그 거짓된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래도 언제 그래도 깨끗한 신앙을 가지게 되느냐? 어려움이 있을 때. 근데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은요, 어려움 당하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지 않아도.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과연 지금 내 신앙은 믿음다운 믿음인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가?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호세아서 3장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가지고 정작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은 뒤로 밀쳐내고 그저 세상과만 좋아서 세상과만 짝하여 지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진짜 감사를 드리게 하시고 이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다운 믿음이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가 악한 이때에 우리 주님의 몸된 새소망교회 성도들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